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네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 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와는 아기를 낳습니다. 등남하여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 하고요. 동생을 낳자 아벨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주목해서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자세히 읽어보면 3절과 4절에 보니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제사를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했다. 반대로 가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적혀있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도 그 제물 때문에 야 착하다 양을 드렸구나 해서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먼저 드리는 것이 아벨이란 사람과 플러스 제물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헌물 오늘로 치면 헌금이겠죠. 즉 하나님께 드리는 자 예배를 흠양받고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예배를 다 받아서 응답받고 삶에서 승리하기 우리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 꿈에도 소원이죠. 그러려면 먼저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현근이라고 하는 사람 플러스 나의 헌금 또는 제물,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이 주께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도 감감 있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을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결국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은 제사였습니다. 용케도 그 제사라고 하는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원했는데 가인은 열심히 농사꾼이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이 고대 근동지방 물이 없었을 테니 관계수로에서 물을 끌어와야죠. 아담과 하와 때는 동서사방으로 강물이 흘렀는데 아마도 메말랐을 것입니다. 또 비가 많이 오는 홍수가 터지면 관계수로를 또 만들어야 되고 물길을 갈라놔야 되고 고생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대충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과 함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도대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인은 아벨과 틀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벨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양들을 죽이고 양들을 갖다가 각을 들고 그 양을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온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건 주일 예배건 수요 예배건 금요철학건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무엇인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너는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너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마음이 딴 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동생과 함께 묘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잠복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찌 연고로 죽였는가? 자기 행하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을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속아 넘어갔다. 아마도 사단이겠죠. 사단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감이 있었습니다. 동생과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불어줬다는 것이죠.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평생에 예배 드릴 때 남하고 비교도 하지 마시고 미움도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주께로 집중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일단 두고 먼저 가서 형제랑 화목해라.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어떤 의미입니까? 제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형제가 미움을 산 일이 있는가? 먼저 화목하고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드려지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화목할 사람은 화목하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몸이 주께 나왔을 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 늘 헌금은 준비한다고 우리가 막 준비 열심히 하면서 그 전에 내 삶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그냥 단순히 제물을 이걸로 드렸다 저걸로 드렸다가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삶이 먼저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죽었지만 의인의 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과 알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그랬잖아요.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두 부부가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예요. 사랑을 나누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야다라고 히브리어는 적혀져 있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삶으로. 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삶으로 하나님과의 동침,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동거함, 연합함이 있는 자에게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주님을 상한 심령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먼저지, 오늘 헌금을 100만 원 드립니다, 1000만 원 드립니다, 오늘은 10,000원 밖에 못 드려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께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 두 사람의 믿음 또는 신앙이 좀 틀렸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 그 피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인입니다.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첫 새끼예요. 첫 아들은 바로 장자,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양을 잡아서 주께 올려드리는 모습, 우리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양을 그냥 드렸습니까? 피를 흘리고 드렸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양에 기름을 짜서 드렸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새롭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사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의롭지 못한 저희들,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생각보다 세상 생각, 세상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나올 때 복음, 십자가의 피,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그 양의 기름을 짰던 아벨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조금 뛰어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고운 밀가루나 에바가루를 갈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농사꾼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TV 앞에서 화명성전에서 또 우리 본성전에서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제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시작.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우리의 죄가 정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피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피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사실은 이 아벨이 아니라 가인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거부를 당했어요. 여기 보면 그 죄인 가인하고 하나님은 대화를 하십니다. 전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권대로 구원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배를 받는다, 예배를 안 받는다, 이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보니 본문 말씀에 갑자기 이 가인이 얼굴빛이 변합니다. 이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악한 자에게 속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불만이 있었습니다. 항상 마귀는 불평과 불만을 가져옵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가 왜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곰곰이 반성해서 삶으로 제사를 드려야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싹 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한 적대감이 넘칩니다. 그때에 사실은 성경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게 말씀을 주세요. 너 그렇게 화내지 말아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지 말아라,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가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죄를 다스려야지, 죄를 정복해야지, 근데 이때는 복음이 없었을 때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절제하지 못했어요. 결국 죽이게 되죠. 근데 오늘날은 틀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벨은 죽었죠. 가인이 죽이게 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가인의 마음이 있고 아벨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가인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벨의 길을 택할 것이냐,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의 결단하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 리액션, 반응하는 사람은 우리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께 참 자랑스러운데 우리 교회는 무슨 설교를 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십니다. 리액션이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반응하실 때 가인과 아벨은 틀렸습니다. 가인은 화를 냈고 분을 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경고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도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리액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도우면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회피하는 큰아들을 보게 됩니다. 네가 아들을 죽였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네 동생 도대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가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죄진 걸 알고 있는데, 살인한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런 죄, 아주 나쁜 죄를 지은 가인은 능지처참해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벌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표를 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도 너를 죽이지 못할 거다라고 은혜로 살인자 가인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7 갑절이나 벌을 받게 할 것이다. 7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인 또는 아벨, 어떤 생각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것이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경고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경고함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벨의 생각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의롭게 되며 영원한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